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타게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 또 자녀들의 간구를 끝까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아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욥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38장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욥기의 특징대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라는 얘기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미물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여 마치 세상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또 평가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얼마나 우리의 지혜가 보잘것없는가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하늘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는 매일 자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이 상상이 잘 되지 않잖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초속 480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딱하는 이 짧은 순간에 480m를 움직입니다. 거대한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똑딱하는 이 짧은 순간에 무려 30km를
움직입니다. 480m의 속도로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기 위하여 초속 29.8m, 30m로 달려가니까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태양은 항성으로서 스스로 빛을 내는데 이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계 안에서는 우리 은하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어디에 매달려 있거나 또 어느 바닥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 낮과 밤이 바뀌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져서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낮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밤이 되는가? 밤이 될 때 태양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숨고 낮이 되면 어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가? 고대 세계의 우주관의 입각에서 천체의 그 신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욥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온갖 애를 써야 하고 인간이 발명한 수많은 발명품들도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세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그것이 새로운 기발한 발명품으로 나오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신비와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아느냐고 자랑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지만 내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지고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줄 알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해낸 일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인간과 인간의 비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조금만 우리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고 어둠을 주관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듯이 인간은 그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이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또 우리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지금도 날씨가 매우 따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 오늘부터 추워져서 또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막 몇십 도가 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12월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고대 세계에서 우박은 마치 사람들을 공격하는 전쟁 무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박의 피해를 겪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갑작스런 추위, 또 눈, 우박 이러한 것들이 전쟁을 힘들게 하지요. 우리가 19세기 유럽의 전쟁을 보면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전쟁의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했던 나폴레옹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추위, 눈보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군대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힘을 모아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기후와 날씨로 인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지금도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거대한 홍수나 또 반대로 가뭄이 들면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죠.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심지어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이용하지만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또 풀이 돋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사계절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알며 인간의 지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 텐데, 다시 우리의 시야를 이 땅을 넘어서서 우주를 향하면 더욱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의 지구를 7번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인데,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는데도 빛의 속도로 10만 년, 우리 은하 바로 이웃 은하까지 이동하는데도 17만 9천 년이나 걸립니다. 한 별에서 다른 별로 이동하는데도 빛의 속도로 4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주가 광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의 개수가 한 2천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에 있는 항성의 개수만 해도 5천억 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인 거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우주의 질서를 누가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으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느냐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설사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